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날에 적용시키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강해를 이렇게 쭉 해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 안에는 이런 파당의 문제 또는 이런 식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굉장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날 교회에도,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오늘날 이 목회 현장에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소화시키고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와 함께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내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죠. 적용시켜 나가는 것.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갈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성도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도 그렇고 또 영적인 어떤 성장도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잘 적용시키느냐, 이 문제거든요. 목사가 가만 지른다고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목사가 목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감 지르고 목사가 소리 높여가지고 소리 지르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내 삶에 하나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도 말씀대로 전해져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적용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비춰내지고 또 내가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또 성장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줘야만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바라옵기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씀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십자가 사역의 바로 직전, 그 금요일 저녁, 그죠? 그날 주님께서 무엇을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을 무엇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모여셔서 성만찬을 나누셨거든요. 우린 그걸 이제 이후에 우리들은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하셨지만 그 당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먹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예식인 이 성찬 예식이 어떤 거냐면 식사 나누는 거예요. 식사 나누는 거.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먹는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 다른 지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이것을 연합이라 하고요. 한 마음, 한 지체, 한 공동체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식구라고요. 식구. 식자가 무슨 식자? 밥식자. 구는 입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이해되시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뭡니까? 식구입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하면서 우리는 식구입니다. 놀래라. 우리는 뭐다고요? 오늘 우리 점심 다 같이 하셨죠, 그죠? 우리는 다 뭐다? 식구다. 아무리 한 집에 살면 뭐합니까? 밥 따로 먹으면 그게 식구가 아닌 것이죠. 밥 따로 먹으면 식구가 아닙니다. 같이 밥 먹어야 식구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밥을 먼저 먹었고 있으면 제가 엄청 서운해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자기 혼자 배고프다고 먼저 먹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밥 같이 먹어야지. 절대로 남편 저 혼자 먹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서운하대요. 그러니까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식구라는 의미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먹는 것은 생명의 연장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먹는 것은. 그래서 같이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동력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것이. 내가 같이 먹는다는 것은, 내와 저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나의 생명을 같이 가져가는 생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것은. 때문에 교회가 식구되었다. 교회가 한 식탁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로서 같이 함께 그 생명을 같이 이어간다. 이런 깊은 신앙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점심때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이요 그냥 할 일 없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전도의 분들을 목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식탁이 굉장히 약화되어집니다. 식탁이 약화되어져요. 함께 먹는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고 식탁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제가 어느 큰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 식당이 물론 크긴 크지만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 식당이 너무 작은 거라. 식당이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의 식당 해도 충분해. 왜 충분합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다 가버리니까. 다 가버리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라. 그러니까 식당이 예배당의 규모에 비해서 작아도 되는 거라 그게. 이게 식구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꼭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입니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으면 이게 식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하겠냐 이거죠. 그럴 거 따지면은 우리가 무엇을 성만찬을 왜 합니까? 그냥 성만찬 했다는 말만 전하지. 성만찬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식구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식구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인 떡과 주님의 새 언약의 잔인 피를 같이 먹고 마시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이고 성만찬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식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는요
예배당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모였냐? 그 교인들 중에서 그나마 좀 잘 사는 사람의 집이 좀 넓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집을 교회로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개인 집을.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자지만 고린도 교회 어림잡아도 1,000명 이상은 모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나누려고 하면은 내 혼자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벌였냐면,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번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 거라. 가정별로 전부 다 각자 음식을 다 가져와가지고 앞에다 딱 해놓고 반찬을 조금이라도 나눠놓고 그걸 서로 나누어서 먹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도에서 반찬 준비하지 말고 각자 집에서 많이 할 필요 없고 각자 집에서 준비를 다 해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쭉 깔아놓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들어 먹는 거지 그냥. 아닌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그 당시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당이 있었다 했습니까? 없었다 했습니까? 당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뭐 이런 당들이 막 있었어요. 또 우리도 뭐 삶 모이면은 마음이 좀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 모이고, 야, 니 뭐 준비할래? 난 김치 준비할래. 나는 뭐 준비할래? 나는 뭐 시래국 준비할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인 사람들끼리 그 밥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다 먹어버리는 거라. 우리끼리 마음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어버리니까.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에 밥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거지 같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 특히 과부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정말 그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이 일주일 내도록 소원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안 싸우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야 뭐 바꾸는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로 더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다 각자 자기 싸운 것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딱 모였어. 다 자기끼리 앉아가지고는 자기 음식 싸운 거를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는 거라.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렇게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안 싸운 사람들, 그냥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 당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쪽 땅에서 일꾼이 나오고 이쪽 땅에서 일꾼이 나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됩니까? 견제도 되고, 또 이쪽 땅은 이쪽 땅에서 나온 사람을 검증하고
이쪽 당은 이쪽 당에서 나온 사람을 검증하니 누가 더 옳은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당 그 자체가 건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 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당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당이 그런 서로가 서로를 향한 견제 역할뿐만 아니라 서로 이기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들이 모여가지고는 자기들의 준비한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늦게 온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배부르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서로 자기 당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빈손 들고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으니까 그 사람도 엄연한 교회이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인데 그들을 너희 당이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당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 당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덕과 교회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없음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해지거나 돌아볼 그 어떤 여유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게 이게 참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 큰공교회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이나 내 각 함께 하고 있는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는 그것을 식탁을 갖다 나누고 다른 사람,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 거기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내가 몰라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초대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초대해서 식탁을 나누고 그런 것에 참 감사하고, 목회자만 초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를 초대해서, 뭐 장로님도 초대할 수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도 초대할 수 있는 것이고 집사님들 초대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초대해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이 일들이 활발하게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다 식구가 되는 식구. 그래서 먹는 공동체,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는 우리 큰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읽냐면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27절의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7절 말씀만 똑 떼어가지고 암송하거나 똑 떼어가지고 읽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탁 떼버리면, 앞에 문맥 다 무시해버리고 이 말씀만 탁 떼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성만찬을 할 때, 그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세례를 받은 사람,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톡 떼면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하여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했으니까 합당한 자만 먹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 잘 보세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 다 살피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떼면, 죄를 짓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내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네 라고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앞에 문맥을 보니까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는 이 일을 무시하고 교회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과 그 당에 들지 못한 사람들과 또 그 점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가 관심 쓰지 않아서 소외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당만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 사람을, 그 먹고 마심을 뭐라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면서 그것을 소외됨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음식을 싸온 사람이나 싸우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서 주의 식구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식탁을 가지는 것을 합당하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앞에 문맥을 볼 때에. 그러니까 만일에 죄를 지은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 성만찬은 죄인들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면 이것은 잘못 오해하는 해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앞에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것은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되게 만드는 이 작업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시작. 33절. 아멘. 뭐하라?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먹지 말라. 먼저 먹지 말고 뭐하라? 기다리라.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식탁에 같이 참여할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먹지 말라. 그 뭐 하나 더 먹는다고 그게 뭐 네 배를 갖다 부르게 한다고 그게 뭐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식탁을 연 건데, 식탁의 그 목적이 하나됨이 있는데,
그 먹고 살라고 먹는 겁니까? 뭐 때거리 없어서 뭐 먹어가지고 지금 환장했습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갑자기 열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런다고 뭐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 나눕시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사습니다. 아, 목사 빨리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뭘 이렇게 기다려? 목사 보고 빨리 기도하래. 먹어야 되니까. 자, 목사 빨리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 보고 빨리 기도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기다릴 줄 알아요. 이것은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기관 속에 여러분 기관들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살필 줄 아는 게 그 한 사람이 지도자요, 또 성숙한 사람이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교회 모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든 소외됨 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질서요, 덕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면, 아무 이유 없이 소외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식탁, 이 성만찬, 주님의 떡과 살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됨이란 것은 주님과의 하나됨 뿐만이 아니라 그 피와 살을 나눠 먹는 지체들과도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소외된 사람을 놔두고 나 혼자 먹고 있으면 그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만찬이 그 사람한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온 이 성만찬의 의미는요, 교회의 일치됨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큰꿈 교회라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하나됨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모습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모형이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임을 같이 하고 떡 떼고 같이 밥 먹는 것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식탁을 같이 나누고 필요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야 됩니다. 또 우리 식탁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 나가는 것이 교회고, 어느 한 사람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져서 어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빈곤해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부유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사람이 식탁에서 소외되어 배고픔이 없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이 더 많이 먹어서 배부름이 없어야 되고, 그것을 함께 분배해 나가는 이 일들이 천국의 모형으로 주어지는데, 교회가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목회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되고 함께 이 사역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